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2021년 생명샘교회 표입니다.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합동 작품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원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존 칼빈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기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2021년 우리의 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중보자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편을 화해시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율법으로 단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 아래 거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신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되게 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하다 바꾸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즉 옛 언약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었더라면 다른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 언약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70인 역에서는 이 생명을 조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에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그 생명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 단어가 생명나무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과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바로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을 두어서 차단시키셨어요. 그룹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죄소의 그 이미지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키는데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어서 그룹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감싸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이 지켰는데 속죄소를 그룹들이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가 속죄소요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존재론적으로 선악과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는 나무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첫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계를 통치하는 대리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광스럽고 놀라운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이나 딱 한 가지 할 수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아담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선악과는 being,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선악과는 doing, 행동에서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선악과는 인간이 죄인임을 또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옛 언약, 즉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토라는 그 기본적인 뜻이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것입니다. 토라가 뭔가 하나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토라, 율법, 즉 선악과의 사명은 단 하나를 지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인데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야. 너는 생명이신 예수께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에서 인간은 피조물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옛 언약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는 예수께로 가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우리는 모형과 원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과 원형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옛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론의 대제사장직, 성막,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모형인데
이 모형은요, 단 하나, 원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원형을.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면 현세와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이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서 10장 1절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단의 불, 분향단의 불, 이 불로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불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불로서 죄사함과 생명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다른 불로서 죄사함과 생명을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두 아들을 즉결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6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 모세는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고라 일당이 모세를 부정한 것은 곧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건이어서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어마무시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좀 더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성막과 성전에서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5가지 제사는 다 모형이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드리게 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죄사함과 은혜와 복을 어음으로 발행해 버린 거예요. 미리 어음 발행해서 미리 땡겼었다 이 말이에요. 미리 땡겼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시대 때 발행된 모든 어음에 대해서 당신의 피로써 값을 지급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때 발행된 모든 어음들은 다 부도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든 드려지는 제사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미리 어음 발행한 거예요. 미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린 것이고, 이 어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다 지급해 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3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첫 언약, 옛 언약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낡아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낡아져 버려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그러므로 폐기 처분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형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폐기 처분되어 버려서 그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제는 원형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너무 열불나갖고 모세가 그냥 집어 던지니까 이 돌판이 깨져버렸잖아요. 옛 계명은 돌판에 새겨져서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깨질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셔서 새 언약의 법은 깨질 수 없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새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새기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시는데 그것은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중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내 존재 자체는 죄악 덩어리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사람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마음에 거듭남으로 주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새 마음에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이 기록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여기에 대한 사례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에요. 두 아들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옛 마음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둘둘 말아서 폐기처분해버리셨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새 마음을 주셨는데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루디아가 바울이 듣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서 선포되는 그 복음을 꽉 붙잡게 되었어요. 복음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루디아의 새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새겨지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요. 이 새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태어나게 될 때 뼈들이 쫙쫙 들어맞게 되었어요.
머리뼈와 손과 발의 모든 뼈들이 달라붙어서 신체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생기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기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생기야 풀어서, 이 생기는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기야 풀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임하라 했을 때 생기가 임하니까 그 마른 뼈들, 죽은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하는 일은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 외적인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목회자가 한 주간 설교 준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 안에는, 우리의 신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셀 리더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목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전하는 자들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이들의 심령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언함으로 듣는 모든 자들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더욱더 왕성하게 강력하게 우리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영국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지금 코로나19 변종이 일어나고 말이죠. 하루에도 5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영국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6,500만 정도.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근데 영국이 원래 어떤 나라일까요? 영국은 야만족의 나라예요. 야만족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섬나라 영국은 본래
브리튼족의 땅이었습니다. 원래 그 살던 사람들이 브리튼족이었어요. 이 브리튼족은 형제간의 아내를 공동으로 두는 야만족이에요. 얼마나 미개한 족속들입니까? 형제간의 아내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니까요. 영국의 북부 지역인 이 스코틀랜드는요, 유럽에서 로마 제국도 점령하지 못한 매우 사나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얼굴과 몸에 파랗고 검은 줄들을 그려서 마치 괴물을 연상케 하였고, 전투마다 공포를 자아내어서 로마 제국조차도 두려워하여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AD 563년 콜럼바와 12명의 동료 수도사들이 스코틀랜드의 서해의 작은 아이오나 섬에 도착해서 아이오나 수도원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10만 명의 개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수도원은 교회와 도서관과 학교와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서 미개한 야만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장해서 그들이 야만족에서 신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스코틀랜드의 북서쪽에 있는 열도들, 그 섬들에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식인종들이 남아 있었어요. 야만족을 뛰어넘어서 식인종의 나라였다니까, 영국이요. 이곳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식인종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먹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살아남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침내 식인종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먹는 데 익숙했던 식인종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구하지 않고는 식탁에 앉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 없이는 식탁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 2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식인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한 이후에는 단 한 가정도 기도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그 식인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들이 모든 악한 삶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로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 어떠한 결과들이 오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나의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단순히 내 귀에 들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에 의해서 나의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예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갔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했습니다. 언제나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원한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종속될 수밖에 없고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을 때 이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언제나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법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로 인침을 받았어요.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인침이었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은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야. 참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주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 새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며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새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인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침은요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이다, 소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음의 할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새겨지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인을 쳐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데 사탄도 인을 치는 존재예요. 인을 치는 존재. 사탄의 인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표를 받는 것은요 사탄의 소유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은요 공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탄은 빛과 어두움입니다.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요 절대로 사탄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년 감사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난 한 해 마치 종말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종말을 살아갈지라도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들의 특권이, 신비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 마음에 성령께서 새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늘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늘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